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함께 묵상하던 이 십계명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시작을 제가 맡아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아마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를 지키고 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구제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교회는 이 봉사를 많이 해야 하는 곳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것 해야 한다 또는 저것도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지키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그렇게 봉사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은 이 교회를 세상에 어떤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전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에 왜 오십니까? 분명히 예배하기 위해 오시겠죠? 그것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자기는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성도님들이 자기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든 들어주는 상담 센터 같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목적은 진리를 전하고 수호하는 곳입니다. 물론 진리가 우리 가운데 넘치면 이 마음에 주의 평안이 가득합니다. 당연히 평안을 누리겠죠.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 가운데 상담의 모양이 되고 또 교제의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우리에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알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우리가 보다 수월하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정리해 놓은 이 소요름답을 통해서 보다 쉽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까이 감으로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문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문제부터 심오합니다. 보통 책을 볼 때 이 제목이나 머리말도 중요하지만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척 중요하죠. 이 소요리의 첫 번째 문제도, 이 질문도 가장 핵심적이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살짝 표현을 제가 한 번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이 질문도 심오합니다.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이 질문을 받게 되면 말문이 턱 막힙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항상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항상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열심히 뛰어가서 어딘가를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익수 어딜 그렇게 뛰어가니? 이렇게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점 가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매점 가서 뭐 먹으려고 막 계속 물어봅니다. 저는 대답했죠. 빵 사 먹으려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빵은 왜 먹어? 그래야 배가 든든하니 공부를 하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하고 빨리빨리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계속 질문을 퍼붓는 겁니다. 공부해서 뭐 하려고? 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취직하겠죠? 얘기합니다. 그 취직해서 뭐 하려고? 아주 질문에 질문을 합니다. 저는 또 대답했죠. 결혼해야죠. 결혼해서 뭐 하려고? 계속 물어봅니다. 아이도 낳고 넓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아야죠. 남들 부럽지 않게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참 철없던 저의 모습. 네, 저는 착한 학생이어서 열심히 선생님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뒤에는 뭐 하려고 계속 물어봅니다. 이제는 조금씩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요. 늙어 죽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딱 끊으려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럼 죽기 위해서 빵을 먹으러 열심히 뛰어가는 거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빵을 먹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언짢았는지. 네, 저는 그냥 아직도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냥 단지 빵 하나가 먹고 싶었는데 죽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빵을 먹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행복을 위해 부와 명예, 또 좋은 가정, 좋은 집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이 진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일까요? 행복이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중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부를 누렸던 왕입니다.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왕이죠. 솔로몬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수많은 신하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재산이 넘쳐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는 왕궁에서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누렸던 왕입니다. 첩과 자녀들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린 겁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우라통이 좀 터졌습니다. 아니 제일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도서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고 행복하니 너무나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원래 제대로 된 정상의 답 아닐까요? 여러분, 인간이 아주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 시간에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표가 또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야 그 삶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하루하루 뭔가 활기차게 살아갈 근거도 없고 결국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을 때 다른 피조물보다 더욱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게 지음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목적을 이루려고 무언가를 더 잘해보려고 건전한 고민,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내 삶 가운데서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자체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생각하는 것이 자기 소견에 좋아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삶에 어떻게 보면 질서가 전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반대로 얼마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공동체가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 이 가정 가운데에 사랑이 넘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집안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봄으로 이 진리를 우리가 더욱더 단단히 붙잡고 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지상 명령을,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 헌신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성도들과의 그 교제 가운데에도 나눔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는 것, 또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것,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본다면 목적이 없습니다. 혼란스럽고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일시적인 목적이 그들에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으로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 이제는 어느 정도 친숙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이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존재, 나의 생명,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하심과 이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생각하는 것, 그 기뻐하심을 다른 무엇보다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음받은 자로서 나의 주인이며 창조주인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그 이름만을 부르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는 뜻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삶, 이것이 바로 영화롭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먹고 마시고 또 이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담임 선생님께 제가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세 어디 그렇게 뛰어가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제가 지금 너무 허기져서 그 배를 채우러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아마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전에 이런 고민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영광이 없으신 분인가? 아니, 내가 영광을 올려 드려야 그 영광이 채워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스스로 이미 충분하시고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더하거나 덜거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을 자꾸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그 자체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자체로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있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목적입니다. 사실 저는 이거 말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엉뚱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엉뚱한 대답 아닐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표현이 영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나, 이렇게까지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기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뜻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일시적으로 그런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생, 아니 인생이 끝난 그 뒤에도 영원히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 우리 한 사람씩은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며 그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또 항상 그의 곁에 있고 싶고 그를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새신랑이니까 여기에 그쵸 해당되겠죠, 그쵸? 잘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싶기도 하고 또 그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알고도 싶습니다. 그에게 속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새신랑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그저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이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로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바로 우리 안에 즐거움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 자체로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저도 한 드라마 좋아합니다. 자칭 장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이제 남녀가 사랑하는 또 그런 드라마도 좋아하는데 이 남녀가 사랑하는 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잖아요. 뭔가 돈이나 배경, 뭔가 사회적 조건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못난 사람이어도 어디가 뭔가 부족해 보여도 심지어 보듬어 줄 수 없는 과거가 그에게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잖아요. 그것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자체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복,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보통 신으로부터 이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 합니다. 얻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모습인 게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주된 목적이라고 가르치는 것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에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는 다윗의 시는 아닙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하는 이 아삽에게도 살아가는 그 삶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으로 굉장히 낙심해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형통함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항상 자랑했습니다. 아삽은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질투했던 것이죠. 또한 의인들의 고통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신의 수고가 헛수고에 가깝다라고 한탄했었습니다. 근데 아삽의 시 중에 앞부분만을 놓고 본다면 탄식과 탄원이 너무나 많은 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73편부터는 그의 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탄원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 찬양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사랑하는 시들이 계속해서 그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아삽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매일 성소에 들어가 찬양을 부르고 인도하지만 이 응어리로 남아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한 분을 온전하게 찾으면서 그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크고 능하신 이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삶에서 뭔가 힘겨워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하지만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인간에게 명백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규칙을 만들어서 뭔가 귀찮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피조물인 이 인간에게 자신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자고 지금 우리에게 프로포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영화로우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 우리 피조물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다가오시고 또 마치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이 대등한 존재처럼 여겨주시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마치 신과 인간의 계약이나 뭔가 의무관계, 주종관계, 조건을 따지는 그런 관계, 짐으로 여겨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 중에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강요에 의해 섬기고 따르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따르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 존재 자체로 기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 시간 가운데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을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인생은
그 존재의 이유와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잘못 살아도 지금 뭔가 하나님과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이야말로 즐거워할 만한 분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진주 목걸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돼지와 이 같은 짐승이고 장님입니다. 그리고 심하게 얘기하면 시체입니다. 짐승 같은 우리의 삶에서 이 무의미하고 이 쓸모없는 이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이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과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소율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각자 자신에게 옳은 대로 살아가기에 바빴고 각자의 목적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시고 부수적인 것에 눈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할 줄 아는 주의 진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피조물을 동등한 사랑의 대상으로 봐주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목적대로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